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 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그냥 보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넘어서 그냥 나 개인에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정말 가슴 시리도록 찔리고 또 그리고 애통해하며 무릎 꿇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8장에서 다루었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오늘 10장에서 한 번 더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8장은 또 이갑 강도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중요한 내용들은 그때 다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이렇게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사, 특별히 또 로마, 그리스 사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마 찬란했던 그 문화, 또 그리고 그 문화를 지탱하고 있었던 다양한 신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름들이죠. 제우스, 아프로디테, 하데스, 아킬레스,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문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야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헬라는 우상 문화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상하고 관계 있었다라고 말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언어도 그랬고요, 음식도 그랬고, 교육도 그랬고, 예술, 생활 양식에까지 전 분야에서 이 우상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상 빼면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냥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넘어서 그냥 우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몇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다들 그러면 바울처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나를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가 쓰였을 것입니다.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최근에 진공첫 하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이 그냥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4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셨고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만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맞죠? 네. 여기도 분명히 40년 혹은 50년 이렇게 예수 믿는 구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바울처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 헬라 이 사회에는 그 당시 중심에 항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통해서 관원상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통해서 술을 먹을 수 있었고요. 이 신전을 통해서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든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신전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힘든 상태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비단 그때뿐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 중심인가요? 아니면 우상 문화 중심인가요? 아마 우상 문화가 더 주류의 문화처럼 보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들 바라보고 있으면 기독교 문화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냥 우리 생활 곳곳에 밀접해 있는, 늘 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전혀 없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사 지낸다고 하죠. 돼지머리 올려놓는 것들. 또 그 다음에 그냥 뭐 조금만 어디든지 나가면 볼 수 있는 돌탑 쌓아놓는 것들 뿐만 아닌가요? 그냥 시험장에 가면 떡하니 엿붙여 놓고 있는 것들. 네, 집에 안 붙이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궁합들 많이 보시죠? 네, 뭐 요즘에는 소프트하게 궁합 볼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해서 카페 형태로 찾아가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주팔자, 하다못해 우리 늘 관계되어 있는 뭐 손 없는 날, 이런 것들까지 정말 기독교 콘텐츠 시장보다 그냥 우상 콘텐츠 시장이 월등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무당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의 베이스가 이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무속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이 우상 문화 파도 앞에서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혜 있는 너희들은 잘 듣고 판단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과 또 그리고 제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예수의 몸을 찢어서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있다가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 보면 이 앞에 뭐 성찬기, 뭐 떡,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열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떡은 아마 먹기 좋은 것으로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사갖고 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냥 목 넘김이 좀 편할 수 있도록 너무 도수 높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골라서 아마 따라낼 것입니다. 이처럼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와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잔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떡을 먹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제를 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그냥 늘 교제하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제해야만 하는 것들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서로 그냥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한 정체성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제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인 특별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식탁 교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식사하러 나가는 것, 괜히 식사하러 나가는 것들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일을, 중요한 교제의 현장을 우리가 하러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도 가정에서 모두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건 역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다양해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바빠지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더라도 그 식사 자리의 퀄리티, 질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좋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눈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오직 이 산의 진미를 먹는 데만 집중하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식사였을까요? 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는 왠지 모르겠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눈, 입, 우리의 배는 만족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은 그 식탁 자리가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식탁은 단순히 식식로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교제의 현장이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성만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 먹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그 교제의 현장들이, 그 식탁의 현장들이 모두가 성만찬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식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게 밥 먹고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이유는 밥 먹을 때 이 식탁이 성만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정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성만찬의 현장, 이 한 끼 식탁의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가 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끼 한 끼를 허투루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끼 한 끼 소중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교제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찬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제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내가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 제물이니 또 제사니 이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상은 돌덩어리고요, 제물은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귀신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귀신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쓰는 떡, 포도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술과 제물은 한 번 더 우상한테 바쳐졌다 나오는 제물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그 자체는 돌멩이고요, 우상의 제물은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들은 바로 그 뒤에 넘어 있는 귀신과 우리를 교제케 만드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귀신과 특별한 관계로 연합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관원상제가 다 신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친척이나 내 친구 아니면 내 친구의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종교적 자유를 빙자해서 자발적으로 매번 신당에 찾아가서, 신전에 찾아가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바쳐진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마도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우상 뒤에 있는 영적인 그 세력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육체적 본능을 위한 동기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그 잘못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실상, 그 뒤에 있는 잡신들과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안 달라지고 싶어도 안 달라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신전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을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지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행위는 결코 같이 행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선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피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전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말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술집에 가지 마라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좀 이거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신전은 여러분 말이 신전이지 그냥 창기가 늘 존재하는 거대한 술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장소 역시도 신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예전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전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신전은 어디인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고 다 함께 쫓는다고 그냥 굳이 그 길을 쫓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많이 쫓는 그 길은 아마 신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 우상의 신전은 어느 곳인가요? 아마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많이 안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우상을 몰아내겠다고, 쫓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뭐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는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자주 등장하는 이 유명 인사들의 지나친 그런 자유 또는 횡포에 아마 우리는 눈살을 찌푸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것,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오히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로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물받아 발각되어 한순간에 인생이 몰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굳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만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그 대상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대상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의 이익이란 바로 나보다 약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자에게 덕이 되지 않아 그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방종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에게 있어서 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편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들 말합니다. 왜? 집 너무나 자유로운 곳이니까요. 그래서 편하다 못해 우리 필터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덕이 되나요? 아니죠. 아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들을 한번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말을 하고자 한다면 내 자유를 사용하여 모습은 좀 우습지만 입을 꽉 물어버리는 이 행동, 어쩌면 이 행동이 자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 행동이 바로 덕이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로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지체들이 힘들다고 울면서 나에게 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들어도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객관적이니까요. 근데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말하지 않는 것,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되려 그 사람 데리고 그냥 이 앞에 그냥 국수집 가서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자유인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본문에 써여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그래요? 먹으라 먹지 말라. 네. 기준 세우는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먹지 말 수도 있는 것. 근데 이 기준이 내가 아니고 바로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남에게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남의 기준에 따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는 이 남에게 기준이 되는, 남에게 기초가 되는 삶을 보여주신 원조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 덕을 보여준 원조가 누구시죠?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적인 내 안에 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야, 이게 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이라는 것들을 조금은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란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들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더운누리교회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 하나 구원하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로 인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인생을 덕이 되는 인생,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고 계시죠? 네. 목장 시작해서 여러 목자님들한테 좀 전화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참여도 해보고. 근데 어떤 목자님은 새 친구 때문에 너무 힘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목자님은 여전히 힘들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또 목자로서의 삶 가운데 덕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들려온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새 가족이 들어와서 목장을 좀 배치받았습니다. 그 새 가족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진짜 새 가족이었습니다. 걱정을 좀 했는데요. 목장원들의 따뜻한 또 격려와 또 기쁨으로 가득한 그 목장의 모습 때문에 또 그 목원이 또 새 친구가 잘 적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장을 개강하면서 또 그 새 가족은 이 목장 사람들이 너무 좋고 고마워서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서 좋은 곳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좀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장원들이 다 같이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차로 5시간 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왕복 10시간이죠. 길 막히면 답도 안 나오는 그곳. 근데 거기를 가겠다고 했대요. 목장 사람들이 전부 다. 싫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근데 차마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왜요? 그 새 가족을 위한 것들이죠. 덕을 끼치는 행동을 이 목장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체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면, 한 지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고생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목장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 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분들의 덕인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10%가 한 요 정도 마음이었고 한 90%는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목장이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런 마음의 부담까지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희생이 희생인지도 모르고, 힘든 것이 힘든 것인지도 모르고, 섬김이 섬김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가족 또 우리 목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희생하다, 서로 힘쓰다, 서로 닮아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더운누리교회 모든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을까 말까 했던 그 문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은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라, 이게 정말 듣기에는 너무 좋고 선하고 거룩한 말씀 같은데 이거를 살아낸다면 어쩌면 내 인생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뜻 권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는 결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런 자원, 내가 가진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서는 결코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나에게서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조건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덕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운누리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